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 즐거운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추석을 맞이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자녀나 혹은 친척이나 혹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의 감정을 줄까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그냥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지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명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안 계신다라고 해도,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요즘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어르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좋아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를 받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건 뭐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뭘로 인사가 전해옵니까? 핸드폰으로 인사가 전해오죠. 문자가 오기도 하고 카톡으로 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인사를 하신 상대방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그러면 잘 있어. 나는 이 카톡을 잘 못하겠어, 문자를 잘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은 딱 받으시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선물을 뭐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이러면 다 친히 가져갔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좋은 명절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니까 받는 분들도 뭐 가져오는데 인상 쓰실 분 누가 계시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자녀분들이 선물을 보내오는데 뭘로 보내옵니까? 택배로 보내옵니다. 여러분이 보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 또 받았는지, 문자는 전달하신 분이 전달했다고 회사에서 이게 카톡이 오는, 답이 오는데 과연 우리 자식이 받았는지 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면, 받고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빨리 물건을 받은 즉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아, 잘 받았다, 잘 먹을게,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인사를 하실 때, 가실 때 꼭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창문을 여시고, 왜냐하면 유리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시커매서. 유리가 깨끗해도 그 예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보시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잘 있어라,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아버님 잘 가십시오, 잘 계십시오. 창문을 꼭 여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하는데 창문 열지도 않고 숭숭 가버리는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식들이 선물 뭐 갔다 오면 무얼로 이런 걸 갖고 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가져옵니다. 주시면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손자가 최고다 그러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배를 안 좋아해요. 근데 배를 갖고 왔어요. 이걸 선물이라 갖고 와서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는 선물 아예 안 가져온다니까요. 고맙다 그러시고는 이웃하고 나눠 드세요. 자꾸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명절 때는, 특별히 명절 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야, 주원이 보니까 결혼한대.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너 애 있어? 이런 말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데 장가 들고 싶고 좋은 데 시가하고 싶은 거예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자꾸 그러면 너 언제 갈 거야? 언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아예 전화도 없고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최서방 연봉 좀 올랐어? 집값은 다 갚았어? 아직도 그게 살아? 큰데 이사 언제 갈 거야? 절대로 돈과 관련된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다시는 명절이고 뭐고 그냥 보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옛날에는 보고 싶지 않아도 시대 자체가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꼭 잘 가리셔서 여러분 사랑받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하시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많은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태도 하나 때문에 자녀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성도들 간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로 갈려져요. 하나는 뭐냐? 함께 사시던 배우자가 한 번 먼저 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금방 따라가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반대도 있습니다. 같이 살던 배우자가 먼저 가잖아요. 천국 먼저 가요. 그러면요, 남은 배우자가요, 병에서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얼굴에 꽃이 피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정말 사랑해서 행복한, 특별히 명절 때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명절에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할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할머니나 고집 피우지 마.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히 밝아야 손자,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또 사회와 며느리가 야,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뵈니까 얼굴이 보름달이네, 행복에 넘치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예의를 갖추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시고 사랑으로 잘 보듬으셔서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면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얼굴에 딱 한번 보면 명절 때 행복해 하셨던 분들 얼굴이랑 명절 때 막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얼굴은 싹 갈라질 테니까 다음 주는 다 검사할 테니까 단단히 마음으로 각오하셔서 억지로라도 사명감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제목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자, 하나는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카지요. 그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하란인데 죽은 동생의 아들을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하란으로 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도 복을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사람 옆에 가야 돼요. 돈 벌려면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누구랑 같이 어울리면 돼요? 건강한 사람이랑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싶습니까? 돈 다 날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맨날 돈 날려먹고 노름하는 분들이랑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몸을 망치고 싶으세요? 그럼 맨날 욕하고 불평하고 술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옆에 있는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거인과 함께 거느렸더니 내가 거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복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참 믿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항상 곁에 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왜 저 사람이 잘 살지? 저분이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남을 사랑하는구나. 그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롯이 누구를 따라갔더니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복을 받아서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아브라함도 그러고 롯도 그러고 불어나는 재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짐승이 많아서 양들이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저 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 말이어도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양을 치는 목동들하고 롯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쪽에는 뭐가 귀하죠?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면 자동적으로 귀한 것이 풀이죠. 자동적으로 물과 풀이 귀한 것이죠. 양은 넘치고 물은 조그만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롯아 이리 좀 와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같이 살기에는 우리들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협조해. 물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하자. 우리 서로 좀
갈라서 떨어져서 살아야겠어.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겠어.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게.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선택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삼촌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이고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제가 있게 된 원인이 다 삼촌 덕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이래야 되는 건데 롯은 사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삼촌 그럴게요. 그러니까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선택하는가? 요단 강가는 강이니까 항상 물이 풍족하죠. 저 요단 강가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 누가 양보를 하시면 진심으로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쑥쑥 받아먹는 거 문제 있어요. 반대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진실로 선물을 주는데 사랑을 주는데 안 받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어르신이 부모님이 자녀분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거다. 내가 이 제안을 쑥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손해가 생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 하니 손해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만 3년이 됐어요. 이맘때 왔으니까, 추석 전에 왔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질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양보한다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이 아닌 것은 내가 다 양보한다. 그런 심령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이요, 인간답지 않는 롯이 쑥 자기가 먼저 쟁취해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뉴스가 왔어요. 뭐냐? 전쟁이 났는데 롯이 쫄딱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양 한 마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애들 말로 생을 까겠습니까? 됐다. 뭐 그렇게 됐네, 잘 됐네, 듣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조금 돕기는 도와야지, 또 눈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소돔에 조카가 살던 소돔에 한 가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단계에 머뭅니다. 소돔까지 가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얄미운 조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절 때도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온다고 해도 너 오지 마, 나 바빠, 너 아니야, 온다고 해도 나 너 꼴 보기 싫어,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상대잖아요. 그런 롯이 오름이 생겼다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고 전쟁터로 갑니다.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입니다.
이라크 이란 연합군과 이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물론 그 국가, 그 소속한 국가지만 그 당시의 세계 대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한 상대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진심이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롯이 순천에서 완전히 피하는 겁니다. 다 뺏겨 포로 붙들려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순천에서 저 신의주로 만주로 빠져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추적해서 전쟁을 하는고 하니 신의주까지 올라가가지고 기습공격, 게릴라전을 펼쳐서 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고 또 어디까지도 추적을 하느냐, 만주까지 갑니다. 만주 심양까지 또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싹 다 뺏어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장이 넘어가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 내가 너 방패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전쟁인데,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얄미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순천에서 저 신의주까지 했죠. 만주까지 가가지고 그 기어코 다 회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두 왕이에요. 두 왕. 자, 17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접했다라고 한 이 말이 적당치가 않고요, 그냥 이게 영어로 to meet입니다. 만나러 갔다. 왜 영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중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중국어 사전에 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지에가 영접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냥 얼굴 보러 간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은 그돌라오멜이 왕이고 이제 편에서 리더는 소돔 왕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 망해버렸는데 그거 다 찾아온 게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딱 얼굴 보러 가가지고는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한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고 원어하고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순서 영어가 똑같거든요. 소돔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브입니다. 기브, 달라 이거예요. 달라,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상대방은 목숨을 걸고 우리 나라에 유익을 줬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놔,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예의가 없죠.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가지고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나 좀 마십시오, 밥이라도 좀 드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쫙 나가가지고 내놔, 이게 소돔 왕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영적으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을 쫓겨난 이래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렸잖아요. 그냥 그 자손들이 계속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욥이고 하나가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욥도 그러고 멜기세덱도 그러고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거룩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전쟁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전체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는 쉽게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유익은 받은 것이죠. 근데 소돔 왕하고 반대로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갖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바라크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투 닐이 블레스보다 앞에 나옵니다. 투 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축복을 하려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제일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블레스가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에게, 이웃분들에게, 친척분들에게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첫 번째 이게 투닐이나 두 번째가 블레스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하다가 되는 것이구나. 그 진심으로 내가 최고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돔은 그거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내 거 하나도, 나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소돔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못 갖고 오면 고맙 슥 잡아 넣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내놔 그 말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멜기세덱처럼 얼마나 힘드니 밥 먹어, 얼마나 힘드니 물 좀 마셔, 아프지? 내가 안마 좀 해줄까? 이러면서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만 챙기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결국에는 다 떠나갑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전화 왔을 때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지 마십시오. 알았어, 끊지 마시라고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 하고 싶은 말 언제 올 거야? 알았어, 탁 끊지 말라고요. 돈 보내서 알았어, 탁 끊지 말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래, 잘 받아서 잘 지내고 언제 올 거야? 그러면 또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님 건강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하셨는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 뚝 꺼내버리면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 중에 복을 결국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멜기세덱 왕같이 아브라함 이름처럼 그렇게 멋있게 거룩하게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